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물에 부어 우려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이 주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졸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지금 집에서도 이제 따뜻하게 이제 식사하시고 따뜻한 바닥에 앉아 계시면 잠이 살살살 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조금 집중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예수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또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신약의 본문들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6월절은 제가 어느 정도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6월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비밀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기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6월절이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끝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절기들의 비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요한복음은 절기에 맞추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절기 중에 수전절만이 구약적 배경이 없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불임절도 없죠. 불임절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눠진 지도에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의 절기이고, 오순절은 여름이고, 칠칠절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가을 절기예요. 그리고 겨울은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특별히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이 날이 너희의 정년, 즉 첫째 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크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 관련된 설명된 책들을 사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는 6월절이에요. 다. 나머지는 그냥 다 조금씩 다루는데, 6월절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6월절, 이스라엘 절기인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단어적인 의미의 개념들과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이 6월절의 행사의 어떤 이벤트의 연속을 통하여서 거기에 담겨진 미닝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오늘 읽으신 본문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어가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묵과하다, 넘어가다, 다리를 절게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먼저 넘어가다 라고 하는 이 뜻으로 사실은 이 출애굽기 안에서는 쓰여집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제 번역한 것도 넘을유, 넘을월 이렇게 해서 절기를 넘어가다라는 뜻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패사라는 단어에 아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다리를 절게 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보통 예를 들면 이렇게 애꾸는 분장을 하고 마구니가 꼈다 뭐 이거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궁예 다 알잖아요. 그죠? 어떤 상징적인 이렇게 애꾸에다가 뭘 맞추고 관심법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누구인지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지팡이를 지고 다리를 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미지는 누구의 이미지예요? 야곱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미지. 자, 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부터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것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출애굽기 이 환경 속에서는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쓰여졌지만, 이 다리를 절다라는 페사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다리를 절고 있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자기의 자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힘이 무너진 날, 기억나시죠? 이 허벅지 둔부 힘줄이 우리 지금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남자의 전립선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를 한번 맞은 이후부터 이제는 다리를 저는 자가 되고 그의 출산이 멈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라헬이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충분히 야곱이 어떤 남자로서의 기능하고 있었는데, 이 생식 기능이 다 있었는데, 이때 매를 맞고 나서 하나님께 둔부를 맞고 나서는 더 이상은 생산이 멈춰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반부, 자기가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꺾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우리가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무엘, 다니엘,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이 뒤에 붙어 있으면 그게 주어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주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이기셨다. 야곱을 이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통치해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악한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경로를 옮길 수 없는 하나님께 종속된 자가 되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아직 옛사람이 안 죽어서 반항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시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반역의 일들을 저지르지만 그들의 인생의 통틀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의 의지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 주도권을 가지고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이 유월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월절에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 장자가 다 죽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죽이셔야 되는데 그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장자들 다 내 거야 라고 소유로 삼으시고 그 장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장자들이 자신의 집안을 지켜가되 대신 레위지파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래 감당하고자 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유월절부터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유월절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그 환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강계, 이파수, 독, 우매, 흑장이에요. 흑암 다음에 이제 장자가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식에 옮겨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3시간 동안에 암흑시간이 있는 거예요. 암흑시간이. 실제로 우리 12장 6절에 보시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때 암흑이 전체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유월절에 9번째 흑암의 그 재앙이었던 그 재앙이 끝나고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시간 전에 3시간 동안에 흑암이 있었고
그 3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유월절은 십자가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 십자가의 연관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행사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진행되고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장면 속에 보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잡아 죽인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 문이 있으면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옆면이 있고 윗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방,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걸 발라가지고 집 전체가 피로 덮였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찬송가가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장자의 삶의 의미를 지금 여기 본문에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날에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에 표적을 막 행하신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장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자, 이 거듭남이 뭔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거듭남이 이 헬라어로는요 아노덴이라는 뜻인데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은 위로부터 새롭게라는 의미로 쓴 거고,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걸 다시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되묻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이 내용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걸 무슨 말씀으로 이게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옛사람이 죽고 그 죽은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즉 이것은 세례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남의 개념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은요, 지금 누군가가 대신 이게 죽음을 감당해내고 그 죽는 것이 상징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의미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유월절의 의미와 거듭남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게 이 성경신학도 연결이 되어져서 이 듣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이 유월절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게 보면은 제가 지도가 아니라 그림 하나 넣었는데, 이게 조디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12지신이 있잖아요. 예. 그죠? 12지수에서 뭐 무슨 띠별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게 이렇게 12개 있는 것처럼 이 서양에는 이게 그 별자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발달됐냐면 이집트에서 발달이 많이 됐어요. 이들 많이 발달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컵 모양으로 하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에리스라는 건데, 이 에리스라고 하는 그 그림에 있는 그림이 뭐로 보이세요? 네, 양이에요. 양입니다. 양. 그래서 실제로 이 에리스는 백양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양자리, 그러니까 별자리로 따지면 양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이 백양궁입니다. 양자리.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도 이게 이제 시작 첫째 달이다라고 얘기한 그 달이 태양력으로 몇 월부터 몇 월이라고 그랬죠? 3월과 4월 사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잖아요. 그죠? 이게 겹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지금 이 조디악이 이거 애굽의 조디악이거든요. 이 12황궁이라 그래가지고 황도라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월별로 섬겼던 신은 숭배했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양신을 섬겼는데 이 양의 신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이 양의 신은 풍요, 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애굽에. 근데 그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죽인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을 죽인다라고 할 때 이 죽임은 실제로는 죄가 없는 양에게 죄가 있는 걸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뭐 이제 안수하고 나중에 그 내용들은 다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장자가 사실은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 애굽의 바로의 아들은 신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평민의 아들들은 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이 심판되어지는 장면이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양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쉽게 표현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은 오리시스라고 하는 애굽의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심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즉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양의 심판 역시 양신에 대한 심판 역시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양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좀 이게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요한복음 한 것 더 맞춰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6월절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야 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뱀이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뱀은 어떤 이미지예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뱀을 잡아서 먹고 과먹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응? 뱀은 모든 인류를 타락시킨 죄의 매개체였어요. 그죠? 사단의 형상, 리워야단이라고 얘기하고 옛뱀, 큰용, 마귀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뱀이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죽음, 사망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죽음과 사망이 되어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그러니까 얀네와 얀불에 그 바로의 마술사들도 같이 지팡이 던지죠. 그 뭐가 돼요? 같이 뱀이 돼요. 근데 그 뱀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이 얀네와 얀불의 뱀을 잡아먹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세상의 죽음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된 거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죽음을 이겨내서 삼키어내어서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그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 양, 뭐 흠없고 순결한 어린 양, 뭐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긴 했지만 그 당시의 구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의미와 의도는 그 당시에 애굽인들도 동시에 그 달에 뭘 섬겼냐? 양을 섬기는 신이었다고요. 풍요,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신이었는데 그 신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동급선상에서 놀고 있는 하나의 물질적 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맘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출애굽, 즉 우리의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출발이고 시작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의 개념, 이 어린 양이 죽어야만 하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흔적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아주 일맥상통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얘기하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바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양은 이중적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동시에 애굽의 신이 박살나는, 애굽의 신을 내 안에서 죽여야지만, 그 죽이는 적을 전시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그 유월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의 개념이 출애굽의 이미 시작인 거예요. 이미 시작. 너무나 중요한 내 안에 있는 물질의 욕구와 이 세상을 향한 욕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따라갈 수 있는, 이게 안 죽여지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이 배경적, 구약적 배경과 환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어떻게 지켰냐면요, 이 양을 도살합니다. 도살하는데 제물로 그냥 드리는 양은 막 이렇게 자를 때 그냥 이렇게 뼈 자르는 거 의식하지 않고 잘랐어요. 근데 유월절에 먹는 양은 집에 가져가잖아요, 먹으려고. 그래서 정확하게 6등분을 합니다. 뼈를 발라요. 뼈를 꺾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골수, 뼈에서 나오는 골수가 이 고기에 묻으면 이게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게 묻히면 안 돼요. 그래서 뼈를 잘 발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꺾이지 않는다, 온전한 순결함, 그 부정되지 않음을 얘기하는 내용의 상징이 뼈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놓을 수 없으니까 빨리 죽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보시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근육질에 막 그 근육이 있으시고 다 이렇게 매달려 계시면서 다리를 쭉 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십자가형은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로 완전히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역자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호흡이 좀 힘들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하면은 못 박힌 발에다가 자기 몸무게를 의지해서 몸을 들어야지만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날 안 죽어요.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죽냐면, 다리의 뼈를 꺾으면 자기 다리로 이렇게 자기 몸을 못 들어 올리니까 질식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짧아지고 호흡이 가빠져갖고 금방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예수님의 발을 꺾으러 갔더니 이미 돌아가셔 계셔가지고 안 꺾은 거예요. 예. 그 이 일이 왜 일어났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요한이 그걸 분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요, 두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두 가지 요리를 먹어요. 그 요리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예요. 이거는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뼈가 꺾지 않아도 골수가 새지 않으니까 이게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상징이었어요. 이게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랍비들의 해석. 그리고 계란을 같이 먹어요. 이 계란은 삶은 계란을 먹는데, 히브리어는 이 계란을 베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이자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염원, 열정 이런 뜻이에요. 즉 이것을 이 종합을 하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 담아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순결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뭘 낸대요?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결한 처녀로서의 드려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에 먹는 그 요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일이 되면은 뭐 미역국 먹고, 뭐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이러면서 뭐 그 뭐죠? 정월대보름에 뭐 땅콩 이런 거 먹나? 견과류? 뭐 그런 거 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던 것처럼,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요리되어진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와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 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옮겨다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바로 유월절의 그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뭘 의미하게 되면 정결함,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죠? 지금 보면은 다리를 절게 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었잖아요. 하도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 꺾어버려가지고, 그 꺾은 이후에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양을 잡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장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원죄를 갖고 와가지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림과 도살되어짐과 이 모든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무슨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는 복음 다 잘못됐다. 온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너희들 구원받는 거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의식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 유월절은요 뼈를 꺾지 않는 기쁨에 도살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원래 제가 달아놨죠. 거기 보시면 BGM이라서 백그라운드 뮤직이에요. 백그라운드 뮤직이 뭐가 있냐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이 양을 도살하는 동안 불려져요. 근데 나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할렐 찬양이에요. 할렐 찬양. 할렐루야로 시작해갖고 중간에 두 구절은 빠지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이어지는 그 할렐루야의 연속으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양을 도살했고요. 이 양을 먹을 때 양고기를 어떻게 먹냐면 올리브 알만큼 먹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올리브 알만큼.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갖고 막 20명도 먹고 막 그랬어요. 이 먹으면서 또 노래를 불러요. 지붕 위에 올라가갖고 이 113편부터 118편을 시편을 계속 외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왜냐, 나의 공로와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공로로 내가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이 양의 그 욕심, 이 풍요, 부, 물질을 추구하는 것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자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그 출발의 기쁨을 이 백성들이 같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꺾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져야겠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부패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짜 복음만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요, 병들지 않을 수 있는 요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계속. 왜냐, 우리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만 같으면 나의 공로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려 그래도 야,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그럼 막 찬양 인도자가 그래, 역시 내가 고르니까. 그리고 뭐 반주가 너무 은혜됐어. 그러면 그치,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동으로 올라요. 자동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월절에 이 음식을 먹고 유월절에 행사 의식을 하면서 나의 공로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안의 욕망들을 죽이는 이들을 계속 반복하며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 우리는 양 잡는 거 아니에요. 양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되뇌면서 죽는 그날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공로를 부정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패스오버 그 패사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쓰레기라고, 아무 쓸데없는 폐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에 그런 고백이 멈추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도살된 양의 피를 어떻게 또 썼느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누구를 죽인대요? 장자를 죽인대요. 장자를. 근데 이 장자가 피 뿌리는 의식으로 말미암아 유월절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장자인 거예요. 다 산 장자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했죠? 히브리서 12장에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열애받은 자들,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도살된 양의 피를요, 우슬초 세 가지예요. 가지, 이렇게 가지 세 개의 가지 이상을 모아다가 그 우슬초에다 피를 적셔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뿌린 걸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상징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0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죄로부터의 격리, 그 피 아래 거하는 시간을 그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일행할 때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 목마르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포도주를 적시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6월절에는요 100포도주를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적포도주를 써야 돼요. 왜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야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줘요? 신포도주. 원래 이게 마취제 뭐 이런 개념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드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날 행해졌던 피뿌림의 그 은혜, 그 피뿌림의 그 어떤 예식이, 그 예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죄를 다 안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안고 돌아가신 그 장면 속에 그가 그 포도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다.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그 핏뿌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건 뭐냐? 이 죄가 자기가 죽는 자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기의 우리아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쓴 시편이 51편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을 인간인데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패스오버 해주세요. 나를 건너가 주세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붉은 암소를 불태운 잿물, 이거 가지고도 이게 우슬초로 뿌렸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달라는 온전한 기도를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에 다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걸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모든 구약의 예식들, 절기, 특별히 유월절의 절기가 예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봐라,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매년마다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유월절 그 절기의 성취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가 문제를.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라고 해요. 그죠? 된 것이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 너만 아는 거 아니야. 베드로는 나도 알아.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군 모른다? 지금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거 아는 것을 통해 진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야기하실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새 사람이 된다,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 이거 몰랐다고요. 죽은 자가 되어서 산 자가 된다, 이거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뱃속에서 내려가 다시 나와요, 이랬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의 연속되어진 사역들과 그의 모든 유월절에 행했던 의식들을 맞춰본 거예요. 하나씩. 이게 계시의 존 사색이에요. 상상이에요. 맞춰본 거예요. 그걸 맞추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이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깨달은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양이 뭘 상징하는 거였죠? 부, 명예, 이게 힘, 이게 우리 재물적인 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부를 상징하는 그 양을 죽였던 그 모습처럼 지금 이제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비싼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시죠? 그는 부자였잖아요. 그 부자가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근데 그 자기의 무덤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그 이들이요 깨닫게 된 거예요. 유월절과 예수가 어떤 문제 이해하고 나니까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마지막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무덤을 내어드리는 거고, 자기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소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죽이지 못하면, 도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유월절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저는 자가 되지 않으면, 다리 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고 진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내 옛사람을 죽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기쁨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나 자신의 죽음과 예수의 다시 삶은 눈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변했네, 저 사람 진짜 바뀌었네. 아까도 우리 잠깐 같이 쉬는 시간에 무슨 얘기하다가 MBTI 성향조사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피은수 자매가 자기는 뭐가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이렇게 온대요. 저는 제가 20살에 이 검사를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23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왜 안 변하냐고. 나는 임철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안 변하냐고. 내가 아직 덜 돼서 그런가 봐, 아직 고난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전도사가 하더라고요. 예. 그 전도사가 더 큰 고난 가운데 변화받기를 기도합니다. 웃으면서 얘기 안 하니까 농담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 진짜. 예. 제가 별의별 눈치를 다 봅니다. 농담해도 웃지 않는다고 막 혼나고, 예.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고. 예.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더 큰 고난 가운데 있기를. 예. 우리 안에요, 진짜 우리 자신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욕들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죽여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이 예식법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걸 다 알았다고요. 근데 우린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질 구하고 물질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절절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 있나,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고 얼마를 더 모을 수 있나, 이거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아까도 연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연봉이 쥐똥만큼, 아니야 너 개똥만큼 많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교육자들의 연봉을 막 얘기했더니 다 깨갱했어요. 막 그래, 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돈 벌려면 이거 안 한다, 진짜. 딴 거 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목사의 삶인 거예요. 이런 가끔 언론에서 연봉이 얼마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런 목사님들요, 대한민국 0.2%입니다. 0.2% 그런 분들. 나머지 다른 분들은 진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삶으로 보면 참 부족한 사례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교육자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뭐 저는 돈을 조금 받아야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유교적인 발상이에요. 뭐 청빈 이런 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이 길을 나서면서는요, 그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과 이것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그냥 안 되는 게 정상, 되면 이게 뭐지? 의아해하는, 이게 왜 왔지 나한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제가 수예배 때도 금요철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교육자분이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하셨어요. 지원하셔가지고 제가 쭉 봤더니 우리 교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쭉 얘기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뭘 좀 더 보내달라고 했더니 못 오겠대요. 제가 봤더니 이분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가 매일 저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제 만나는 분들 이게 쭉 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바처럼 왔다가는 정말 후회를 하고 간다. 다른 표현을 했지만 알바처럼 사역을 하겠다고 왔다가는 진짜 견딜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했습니다. 알바 같은 사역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자기 맘대로 하다가 주일날 딱 와갖고 설교 한번 딱 하고 가는 거. 같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같이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견딜 수 없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에요. 저는 참 이게 보면 저 부끄러워요. 가끔은 사실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돈 받으면서 사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신도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은 돈 내면서 사역을 해요. 돈 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물질에 대한 소욕과 이 땅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가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육자예요? 못하죠. 그러면 그걸 못하는 교육자 밑에서 큰 성도들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전 못 버린다 생각해요. 그 교육자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걸 보면서 같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양을 죽여버리고 주를 향해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양의 목을 꺾어버리고 주를 향해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길을 걷는 유월절의 의미이고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포기하고 이 땅의 물질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 아래만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걷다가 니고데모처럼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이 이해되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가 겁이 났지만 예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화로운 무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 진짜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쯤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라는 찬양인데